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대가 어디로 옮겨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전될지 아니면 잠잠하게 그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이번 주간에는 우리 북한의 우리 젊은이들이 러시아로 보내졌다는 소식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점점 전쟁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그 정도가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이란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런 큰 전쟁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는 작은 전쟁들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 수가 없는 세상,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한편으로 또 국내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젠더 이슈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은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은 분명히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비진리를 주장하거나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진리도 잘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조세프 게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동이론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프로파간다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으로 지냈던 사람인데 대중선동의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치가 그것이 그게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것을 미화시키고 미학을 해서 좋은 것으로 나치 이데올로기를 홍보했던 그런 전략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선동이론가인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선동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나 SNS나 다른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선동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박해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젠더 이슈도 그 어떤 이슈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아간다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말씀으로 믿는 것, 그 믿음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진 사건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보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진 이념과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자신들이 가진 인문학과 자신이 가진 사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리고 인간의 교만, 인간의 인본주의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런 혼란이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시선도 젠더 이슈를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판단해야 하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철학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여러분 그릇된 길로 여러분들이 매여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고 기독교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신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고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는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말씀, 자기가 이해하기 어렵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버립니다. 외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과 기준에 맞는 말씀만 여러분 선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속적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해요. 진리가 인간이 결정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세속적 인본자들이 지금 얼마나 주변에 여러분 활개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아래에서 인간이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 인본주의는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그 자체가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슈,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1장 27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믿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혼동시키는 선동가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고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사역.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보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사람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1장 26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의논하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동물을 만드실 때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땅을 만드실 때도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창조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한 이미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과 이성과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 진리와 사랑과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서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9장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야곱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훼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상관하리라면 이 말씀을 상관을 자기 임의대로 막 해석합니다. 접대했다라고 막 해석을 해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롯이 문 밖에 우리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리고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정중하게 부탁하죠.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조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19장 1절 말씀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들을 환대합니다. 접대합니다. 정중하게 가정에서 환대하고 접대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온 롯의 집을 뺑 둘러쌉니다. 둘러싸고는 그들을 내놓으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8절 말씀에 롯이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자기에게 손님은 손님을 들어왔을 때 그 손님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 롯의 두 딸은 이미 약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으로 봤을 때 약혼한 여성은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롯이 자기 두 딸을 이렇게 내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이 견해가 굉장히 합당한 견해인데, 이 세 번째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 소돔인들은 그때 당시에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동성애를 즐겼기 때문에 딸은 내어줘도 이들이 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여자는 건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딸을 내어준다라고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견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동성애, 여러분 소돔 땅에 있었던 동성애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졌고 그것이 관례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 세 번째 견해가도 아주 유력한 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이 일들, 이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정확한 말씀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인내하시지 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기라. 무서운 말씀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동성애가 성경에서 찬성합니까?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단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성경을 무엇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들의 선동에 여러분 왜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가증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만약 부정한다면 여러분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곳에서 일어났던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케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도 같이 초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케어 축제를 하는데 부모님도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케어 축제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 행사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장을 만났습니다. 이 학교 만났던 그 교장, 참석했던 교사, 교장과 그 담임 두 사람 다 게이입니다. 동성애자요. 그래서 교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초등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모가 다시 항의합니다. 왜 초등학교에서, 그건 알게 되는데 왜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느냐, 이런 행사를 하느냐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담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GBT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LGBT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계속해서 학부모는 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교장은 이야기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하게 되면 LGBT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미 스포츠나 모든 영역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자들 게임에 등장해서 여자들을 완전히 반죽여 놓죠. 이번 올림픽에도 복싱에서 나타나서 그냥 여자들이 아무리 힘이 강한들 남자에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바뀔 수 있고 자기 임의대로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여자야 선포하면 어떻게 그게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이 강단에 올라오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럼을 짜고 저를 못 올라오게 하실 거예요.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담임 목사로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미 교회들이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고 이미 교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의 문제고 이것은 우리 자녀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의 문제. 기도하겠습니다.